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입니다. 주신 허락하신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수준, 거룩한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말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으니,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 추하고 더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절망하고 낙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절망과 낙담의 끝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거기서 절망하고 낙담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온전한 수준, 거룩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면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길래,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길래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과연 어떻게 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가라는 제하에 오늘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참 신앙적 차원에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은 언어인데 이 새벽에는 의롭다라는 말을 단순하게 죄 없음이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25장 1절 말씀 보여드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의인은 의롭다 하라라는 표현, 다시 말씀드려 죄 없는 사람은 죄 없다라고 판결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죄 없음이라는 말과도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펴보셨듯이 성경은 인생 중에 의인은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해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다시 말씀드려 아무도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이미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판결할 수 있는 무리가 따로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떤 무리인가? 예수 믿는 자들의 무리. 그들은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모두가 죄인이다, 의롭지 않다라고 선포했는데 갑자기 이 예외 조항이 등장을 한 겁니다. 특별히 한 조건을 만족하는 무리, 그들을 의롭다라고 하시겠다는 건데 그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믿는 자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길래 죄인인 인간이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받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특별히 있습니다. 함께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가? 24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하심으로. 속량이라는 말의 뜻은 몸값을 받고 종을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종이었는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저의 몸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이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속량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죄인인데 죄 없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판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인물이고 실화이죠. 1930년 어느 날 뉴욕에서 한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치다가 절도죄로 잡혀서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재판을 맡은 판사가 바로 피오렐로 라과디아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정중하게 노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전에 빵을 훔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죠. 그러자 판사 라과디아가 질문을 이어갑니다. 왜 훔쳤습니까? 노인이 답하길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없었고 3일간 굶었고 돈은 없고 배가 너무 고파서 빵을 훔쳤습니다. 재판 마지막에 라과디아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선고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며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에 따라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노인이 죄인임을 선포한 거죠. 그러자 재판장에 있던 이 청중들이 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 당시에 $10는 굉장히 큰 돈이었기 때문이죠. 판사가 노인이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라고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판사 라과디아가 판결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 노인은 이곳을 떠나면 또 빵을 훔치게 될 겁니다. 빵을 훔친 것은 이 노인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같은 도시에 사는 우리 모두가 이 노인을 돌볼 책임이 있는데 비참한 상황에 처한 노인을 우리 중 아무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과디아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10의 벌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함께 있는 여러분에게는 50센트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라과디아 판사는 자신이 선고한 $10의 벌금을 자신이 직접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노인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재판장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호소를 했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재판장 안에 있었던 청중들은 어느 누구도 이 라과디아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총 57달러 50센트를 모아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노인은 그 돈을 받아 벌금 10달러를 내었고 그러고도 무려 47달러 50센트가 남았던 거죠. 노인은 그 돈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피오렐로 라과디아는 후에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참 감동적이죠. 노인은 분명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이때 라과디아 판사와 시민들의 속량으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노인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다 치르고 자유인으로 법정을 나왔습니다. 노인은 죄값만 속량받은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풍성한 것을 가지고 법정을 나왔는데 이 예화가 우리에게 속량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지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속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갑자기 무죄 선고를 받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예수님을 통한 속량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또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 중에 하나가 상업적인 의미에서 무엇이냐?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다 값을 치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배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분명히 우리 스스로 지불해야 했는데 우리에게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고 자유인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그 속량의 은혜로 오늘도 온전하고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받았으니 그 은혜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303번째 1000번째 헌금, 428번째에서 431번째 1000번째 헌금과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